여러분, 단테의 신곡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끔찍한 지옥을 여행하는 이야기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만약 이 작품이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무려 7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의 거대한 비밀 설계도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설계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유명한 지옥 여행기가 사실은 아주 깊고 정교한 철학을 담은 안내서였다는 거죠. 대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신곡의 엄청난 스케일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력으로만 쓴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마치 한 명의 천재 건축가가 치밀하게 계상해서 지은 건물처럼 아주 정교한 철학적 설계도 위에 세워진 하나의 완벽한 우주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대한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이 거대한 설계의 진짜 주인공은 단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배후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테는 아퀴나스의 철학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신곡이라는 어마어마한 서사시를 써내려간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중세시대 지식인들한테는 정말 큰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불처럼 뜨거운 신앙. 이 둘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걸까? 영원히 싸워야만 하는 걸까? 아퀴나스와 단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운영체제가 바로 스콜라 철학이었습니다. 스콜라 철학.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성이라는 프로그램과 신앙이라는 프로그램을 충돌 없이 동시에 돌리려고 만든 지적인 시스템 같은 거죠. 바로 여기서 아퀴나스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성과 신의 계시, 그러니까 신앙이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한 거죠. 이성이 어두운 길을 비추는 손전등이라면 계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 즉 구원을 알려주는 저 멀리의 밝은 빛과 같다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럼 단테는 이 복잡하고 멋진 철학을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단테가 왜 문학의 거장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성과 계시라는 딱딱한 개념에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두 명의 아주 개성 넘치는 안내자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첫 번째 안내자는 바로 로마 최고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입니다. 그는 단테의 여정에서 인간이 가진 지성과 논리의 힘, 즉 이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베르길리우스는 지옥과 연옥의 그 끔찍한 길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완벽한 가이드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그가 천국의 문 앞에서는 딱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결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천재적인 설정인 겁니다. 바로 그 이성의 길이 딱 막혀버린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두 번째 안내자인 베아트리차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합니다. 베아트리체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존재예요. 바로 신성한 계시와 은총을 상징하거든요. 베르길리우스가 열 수 없었던 그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바로 베아트리체인 거죠. 그녀가 있어야만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가서 최종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 한편의 완벽한 릴레이 경주 같지 않나요? 첫 번째 주자인 이성의 베르길리우스가 지옥과 연옥 구간을 전력 질주한 다음에 마지막 주자인 계시의 베아트리체에게 구원이라는 바통을 넘겨주는 거죠. 이야, 정말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더 커집니다. 이 이성과 계시의 설계도는 그냥 두 명의 안내자 이야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곡이라는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뭐랄까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아주 거대한 물리 법칙이자 도덕의 기준이 됩니다. 이 표가 바로 단테 우주의 게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옥, 연옥, 천국이 그냥 막연히 착하면 천국, 나쁘면 지옥 이런 게 아니에요. 스콜라 철학의 핵심 개념인 자유의지와 은총을 기준으로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는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인 시스템인 거죠. 와, 지금까지 단테가 설계한 700년 전의 우주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진짜 정교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신곡이 지금까지도 위대한 작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념, 늘 싸우기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단테는 무려 700년 전에 아니, 둘이 함께 갈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이 거대한 청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철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도 제대로 보여준 최고의 교과서이기도 하고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신곡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길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개인적인 믿음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오늘날, 700년 전 단테가 그토록 치열하게 찾아 헤맸던 이 조화를 향한 여정이 우리에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자신만의 위대한 여정, 바로 그 신곡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내용 설명은 아주 잘 해줬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뭔가 질문을 섞어 넣은 것 같은데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단테의 신곡이 가진 의미, 신학적 의미가 뭘까라고 한다면 아퀴나스의 신학적 사상을 문학으로 녹여낸 그런 면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아퀴나스의 신학적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성과 신앙의 조화. 즉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과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단테의 생각의 핵심은 나쁜 것에서 벗어나는 것, 왜 나쁜지, 나쁜 것에서부터 그 나쁜 것을 말하자면은 극복하는 데에서 이성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베리글리오스로 대표되는 이성적인,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가장 이성적이라고 여겨졌던 그 시인의 도움을 통해서 지옥과 연옥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 구원의 여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단테의 말하자면 첫사랑이었죠. 첫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단테가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의 사랑, 그 사랑의 은총, 즉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런 그 은총이 인간을 자연적인 그런 이성으로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상승시키는,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아퀴나스의 생각을 문학적인 면으로 표현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요소에는 아퀴나스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중세의 우주관, 또 중세의 여러 가지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아퀴나스는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면, 단테는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시스템 속에, 하나의 상상력 속에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녹여내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하자면 뭐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 또는 세계관 완벽한 진리가 아닐지라도 그 시도 자체, 즉 그 목표 지점은 엄청난, 정말 어찌 보면 완벽을 추구한 거죠. 가장 모든 지식을 하나로 통합해내고자 하는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문학을 썼다라고 보여지네요.